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발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who I am, though? Who? Kelly. How are you feel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Do you know you're my mama? You do? A while ago you said you didn't know you were my mama. Well, you act like my mama. I act like your mama? No, I'm saying you're my mama. I'm your mama? Yeah. All right, I'll be your mama. Now, do you think that I would lay here with just anybody? No. I think you want to have to love them if they want to. Yeah, you do have to love them to lay down with them like this. Yeah, And I love you, mama. I love you. But do you know who I am, though? Who?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Well, I love Kelly. And didn't I name you Kelly? Yes, you did. Well, I love you, Kelly. I love you, Mama. I thought a while ago you didn't know who I was. I know it well. It was something because,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right now? Well, I'm loving you. I'm loving you too, Mama. Oh, well, we're both doing the same thing, aren't Yeah, we are. Oh, isn't it wonderful? Yes, it is. I love you, Mama. I love you, Mama. I love both of you. 가정이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얼굴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정의 구심력은 물론 아버지인 가장도 있지만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머니는 모두 다 위대한 분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성공적인 정치가보다도, 어떤 성공적인 예술가보다도,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보다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회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어머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mom, mama, 엄마, 그리고 mother의 어떤 단어를 불러도 이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도, 또 지금 우리 곁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을지라도 이 어머니는 늘 우리를,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를 늘 회상하게 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미소를 짓게 하는, 또 마음이 찡한 그런 감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언제나 생각만 해도 포근한 이름이 바로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기억을 잃었어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또 오늘도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약한 모습이지만 늘 강인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한국의 어머니 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956년도에 한국도 굉장히 발달했죠. 먼저 마더스데이를 195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러다가 이 아버지 날도 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하자 해서 197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버이날로 5월 8일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5월의 둘째 주 썬데이가 바로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1913년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5월의 둘째 날을 미국의 공식 공휴일로 발표하고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 저희가 지금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또 미국 또 여러 나라에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마음은 애틋하고 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늘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나라와 문화와 종족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한국, 미국, 특별히 저희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이렇게 조사해 본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매번 바뀌죠. 뭐 기관마다 또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제가 본 이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이 뭘 좋아하실까요? 또 어머니 대신 여기 계신 어머니들 뭘 좋아하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용돈 박스라고 합니다. 그냥 용돈이 아니고 용돈을 담아드리는 박스를 제일 선호한다. 거기에는 물론 박스만 드리면 안 되고 돈까지 드려야 되겠죠. 그걸 가장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저도 조금 이거 보고 놀랐는데, 두 번째를 우리 부모님들이 뭘 좋아할까요? 전화. 세 번째, 편지. 네 번째는 조금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는 꽃다발인데 돈이 든 꽃다발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꽃다발 몇 송이에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감아 있는 그림들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용품.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렇죠, 살아계신 분들에게 빨간 카네이션,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화이트 카네이션을 드리는 그런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선물은 뭘까? 첫 번째 뭐 할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선물. 마음의 선물도 좋아하죠. 첫 번째, 부모님들이 데이터가 책을, 눈이 침침하고 힘드실 거예요. 책 안 좋아하신다고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고, 두 번째는 케이크. 케이크 사다 드리지 마세요, 부모님들. 세 번째, 꽃다발. 돈 꽃다발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꽃다발은 처치 곤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번째, 조화를 싫어하신답니다. 가짜 꽃. 오래 두시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사드리지 마시고 자주자주, 올해 꽃다발 주면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오잖아요. 사른 꽃다발을 갖고 오시면 자주 오셔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싫어하는 선물 뭘까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암만 좋은 거 사줘도 쓰지도 못하는 핸드폰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선물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또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머니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 오늘 잠언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 선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더 많이 동의가 됩니다. 애들이 좀 말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면 더 좋은 길로 갈 텐데 말을 안 듣는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23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청종, 리슨하라는 겁니다. 아비의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모가 요즘은 어떤 부모입니까? 말도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우리 시니어 그룹들의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TV의 광고나 어떤 누구의 이야기보다 더 설득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부모님들에게 가장 제일 베스트 선물이 이걸까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 아들이 망나니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 아버지인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청종해서 듣지 않고 소홀히 경히 여김으로 이 아들들이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 삶은 복이 아닌 저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부모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힘이 세지기도 하고 더 경험도 과거의 경험보다 지금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의 말보다는 지혜 있고 삶을 더 산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부모가 힘이 약해지고 특별히 경제력이 약해질 때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서러움을 갖게 됩니까? 경히 여기는 그런 현상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가정에게는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여전히 성경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listen carefully 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히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은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가실 수 없을까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라는 존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머니라는 것을 이 유대인의 격언에서도 우리가 동의가 되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2절에 십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인데 그중에 5계명, 이 5번째 계명만 조금 다릅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사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는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do not, do it 이런 건데 이 5계명만이 어떤 계명이냐면 명령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계명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가 부여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다른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계명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삶과 그 말과 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더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또 부모님 그 자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카베드, 십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기부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진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귀하게 여김으로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와 이 세대는 부모님의 말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말하는 것이 그냥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처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면, 나이 드신 부모님, 또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른들 또 공동체에 있는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면 부모님께 늘 반항하십시오. 제가 조크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러나 이 시대뿐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고대 문명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맨데토리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같은 이 10계명 5계명을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계명이, 인간사에서 해야 되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 헬라어, 신약에서는 헬라어죠. 헬라어에 쓰이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도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히브리어 이 공경하다, 이 십계명의 공경하다라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신약의 에베소서에 쓰이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이 에베소서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자녀들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애라는 공경이라는 이 의미는 또 다른 말로 값을 치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의미가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 안에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은혜는 부모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적인 이 접근은 첫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그러면 자녀들이 즐겁게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부모님들이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키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픈 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가 쉽게 고프습니다. 이것이 배가 늘 고프시대요. 우리 나는 배가 안 고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 보시면 잘 드십니다.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잘 드세요. 늘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픈데 왜 자꾸 아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 부모님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타는 혼자 계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데려가고 함께 같이 하고 또 식사도 자주 하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빨리 없애는, 그래도 외로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어질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자주 느끼신다면 맛있는 것을 늘 사주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 한 사이트 어버이날을 맞아 조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찔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잘하지 못하죠.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에 후회했다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여섯 번째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고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부모가 돼서 현재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고, 또 지금 내가 부모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기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아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했던 자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맨날 무슨 말을 많이 할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잘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 늘 얘기하셨던 그 아버지,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안타깝게도 그 아드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가셨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성스럽게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화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신문에 실린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이 가장인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맨날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야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청량제 같은 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서 문득 힘든 가운데 이 딸과 통화를 하면 너무 마음이 기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내랑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집에다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딸이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것을 안 딸아이는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빠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지금 연속극 보고 있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라고 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기를 놓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전화야.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엄마 지금 바빠. 그냥 엄마가 받아. 나도 지금 바빠.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하면서 그리고는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도 못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아야 할 대목을 들은 것처럼 무안했고, 설레던 마음은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 신문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가족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 아버지는 혼자라는 생각에 이 가슴이 메어졌다라고 그 실제 실화를 적은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매체에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앞서서 다른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일주일 평균의 애인과 대화한 시간을 통계적으로 봤더니 140분, 일주일에. 친구들과 대화한 시간은 97분.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데, 부모님과 대화는 일주일간에
평균적인 시간은 몇 분일까요? 빵은 아니고 6분. 6분 정도였습니다. 애인과 통화하는, 또 친구들과 통화하는 그 수치에 너무나도 애인과 통화하는 20분의 1도 부모님과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가 1년에 전화 통화는 몇 번 할까?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37회를 1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숫자. 그러면 1년에 몇 주죠? 52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주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리서치가 만들어낸, 리서치가 조사한 이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대 이상 중년층에게 평소에 가장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1번, 2번, 3번을 했는데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우리 부모들에게 뭘까? 첫 번째,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속상하다고. 제가 50대가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 들으면 정말 섭섭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불통의 대상으로 자녀들이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니 몇 번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몰라요. 특별히 전화기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죠.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전화기 선물이 싫다라는 게 이유일 겁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세 번째, 제가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정중하지만 얼마나 바쁘면 찾아뵙지 못할까? 이것이 가장 상처받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뭘까요? 첫 번째, 부모님,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식 때 잘 많이 듣습니다. 주례하면서도 듣고, 또 최근에도 우리 집 권사님 한 분의 자녀가 결혼했는데 정말 이 권사님이 두 아들을 힘들게 잘 키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보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며느리가 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어머님께 감사의 글을 전하면서 꽃다발을 줄 때, 또 다른 신부 측에 이 신랑이 이 아름다운 신부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제 자녀가 아니지만 거기에 있던, 현장에 있던 저는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래도 내 자녀들이 감사하고 키워준 거에서 고마워하는구나,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또 감사는 뭐냐면, 좋아하는 소리는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세요. 이것도 퉁명스럽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들 옆에서 살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우리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시대를 자녀들은 그래도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아버지는 버팀목으로, 어머니는 따뜻한 그 마음으로 가정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께 그래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회복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된다라는 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공경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장수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엄마인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셨고, 또 우리 자녀들의 증인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 어버이들,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부모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녀로서 또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눈물과 땀과 수고로 사랑으로 살아내신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어머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어머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사회와 이 열방이 복을 받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